요엘이 다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제가 움직이면 따라와요. 여러분 아세요? 혼자서 막 놀다가도 엄마가 어디 간다면 다 던져버리고 따라간다고. 제가 가도 마찬가지고. 아들은 부모랑 떨어져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들이라면 그게 당연한 거란 이야기야. 그러면 떨어져 있고 싶어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아들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면 자신이 아들임을 망각했거나. 우리는 망각할 수 있어요. 진정한 아들이 되기 위한 망각이라면 그건 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린 몰라. 이건지 저건지.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처음 내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감사와 기쁨이 지금 나한테 있냐고요. 예? 우리 보혈을 지나 찬송도 불렀고 내 손을 주께 높이 든다고도 불렀고 예?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어디나 천국이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 우리 안에 내 영혼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뜨거워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아들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레위 사람이 그냥 이거는 레위 사람이 첩을 만나러 갔는데 첩을 데려오다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베냐민 사람들한테 내주고 첩이 죽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 첩을 12덩이 내가지고 나눠주고 같이 이렇게 격동시켜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몰살하고 그러니까 야, 정말 완전히 개판이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요. 어두움이죠. 늘 어두움으로부터 시작돼요. 19장 1절 보세요. 어두움으로부터 시작돼요. 그 어두움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될 내가 행음을 한 거예요. 행음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어요. 그래서 세상에 가서 세상의 사로서의 세상에 가서 세상에서 그냥 거기서 룰루랄라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곳이 바로 유다 베들레헴으로 여기 표현이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했죠. 떡이 주어지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떡으로 말의 먹이로 기억나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말의 먹이로 말의 여물통 안에 들어왔느냐? 무엇을 그게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누추한 곳에서 겸손하게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거꾸로 너희들이 말들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자기의 몸과 마음만으로 살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이 죽은 존재는 동물이니까 동물도 몸과 마음은 있으니까 너희가 동물들이라는 거예요. 동물들. 그래서 동물들이 있는 그 마국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동물의 하나를 대표하는 말의 염을 통해 이렇게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나중에 예수님이 직접 말로 하셨죠.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먹어라. 그 말을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시면서 염을 통해서 하신 거라니까. 너희는 짐승들이야. 너희는 빛을 거부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선악과만을 사랑해서 행복 지수만을 사랑해서 너희는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하고 즐기는 것만 원하고 남들한테 잘 보이고 남들한테 어떻게든지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것만 보고 살았지. 그게 동물적인 삶인데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그거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 그 테이프 있어요. 나중에 복사해서 가고 싶은 사람은 복사해요. 그 원라이프라고 하는 동물 영화 있는데 돈 엄청나게 BBC에서 들인 영화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일본 후지산 밑에 원숭이 새끼들이 있는데 이놈들이 그 원숭이 그 차가운 그 추운 일본 후지산에서 온천을 하네 온천? 근데 온천하는 것들이 원숭이 새끼들이 앉아가지고 사람처럼 이러고 있어. 근데 그 모든 원숭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일부만 그러고 나머지 원숭이들은 들어오지도 못해. 왜 그런지 알아요? 계급이 낮기 때문에. 귀족 원숭이들만 들어오고
쌍놈 원숭이들은 바깥에서 눈치 보고 있는 거야. 얘들이 허락해 줄까? 얘들 나오면 들어가야지 라고 하는 거. 무슨 소리예요? 동물도 계급이 있다고. 동물들도 다른 동물보다 내가 잘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에? 거기서 어떤 원숭이 하나가 그렇게 얘기해.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난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귀족이었어. 내가 너무 잘난 걸 어떡해? 그러면서 거기서 이러고 있더라고, 원숭이 한 마리가.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왜 성경이 자꾸 세상의 사람을 보고 너희들은 원래 토했던 거 다시 먹잖아. 토했던 건 다시 먹지.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 것은 이제 사랑하지 않겠다고 토해놓고선 다시 세상 거 가. 안 보겠다고 해놓고는 또 봐. 안 만나겠다고는 또 만나. 안 사겠다고선 또 사. 화 안 내겠다고 하면 또 화내. 시기하지 않겠다고는 또 시기하지. 질투하지 않겠다고는 또 질투하지. 거봐, 계속 토했던 거 다시 먹지. 누웠던 데 다시 눕지. 너는 하나님 아버지와만 함께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자꾸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 눕냐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은 영이 다른 사람들하고 가서 있는 게 그렇게 편하냐? 우리 안 편하잖아요. 누웠던 자리 가면 냄새나잖아, 이제. 사람이 돼지우리 가면 냄새나기도 있고, 사람이 토했던 거 다시 못 먹어요. 나는 요엘이 토한 것도 못 먹겠던데. 내 새끼리도. 그걸 먹어서 제가 산다면 억지로 먹을 수는 있겠어. 하지만 싫어. 더러워. 토한 건 더러워요.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이 나온 거니까 얼마나 더럽겠냐고. 토한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온 것,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더럽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 예? 예수님의 은혜로 자꾸 가리려고 하는 그 얄팍함. 그렇게 다시 토한 걸 먹으면서 누웠던 자리에 가서 돼지가 누운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러니까 레위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18절에 여호와의 집, 아버지의 집.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세상에 행음하고 있는 나를 찾아서 떡집으로 오셔서 봉규야, 내가 너의 떡이 되어줄게. 이제 딴 거 먹지 말고 날 먹을래? 그거 먹지 말고 제발 세상을 먹지 말어. 그거 동물들이 먹는 거야. 사람은 그거 먹는 거 아니다. 진리와 연합돼서 진리와 연합된 사람이 된 사람은 그걸 먹는 게 아니야. 나를 먹어. 나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떡집인 베들레헴의 빛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3절에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복음. 내가 진리고 내가 길이고 내가 빛이야. 내가 너의 참 남편이야. 너는 날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내가 너의 진정한 남편이다 라고 다정하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나귀 2마리를 데리고 한 마리는 내가 널 위해 타야 될 나귀고 한 마리는 네가 이제 나를 따라오려면 내가 나귀를 탄 것처럼 너도 나처럼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귀를 타야 되니까 너도 나귀를 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나귀 2마리를 끌고 우리에게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니까 이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는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했대요.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한 것입니까? 전혀 기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다음에 9절까지 이야기가 이어지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뻐한 게 아니라 이 장인은 아주 간사하고 간교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 딸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 하루도 묵으라고 이 사람을 유혹하고 붙잡고 늘어지고 여기를 절대로 떠나지 못하도록 얘는 내 딸인데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을 뺏어가면 안 되지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기뻐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절대로 뺏어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사탄이죠. 우리의 아버지가 사탄이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는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탄은 자기 자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라고 하는 거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우리가 목요일날 본 것처럼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이해는 하되 즐겨하진 않도록 하고, 즐거워하지만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랫동안 기억하는 놈한테는 끊임없이 유혹과 고난을 주면서 벗어나도록 끌어당기고, 그리고 끝까지 가는 놈에게는 옆에서 붙어서 가라지로 붙어가지고 마지막 결실하기 전까지 붙어서 늘어지면서 어떻게든지 구원받은 자라도 한 놈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자기 새끼들 가라지를 덧붙여 놓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발광을 다 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해 준 이야기죠. 우리 목요일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분명히 봤어요. 결국은 이 사람이 떠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은 이 복음을 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아버지의 집을, 자기가 살고 있는 원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새로운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당연하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어두움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여기에서 택한 바라는 건 하나님이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아무나 택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원해서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 진짜 행복을 원하는 영들,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진짜 진리를 만나지 않고는 내 인생이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그 영들, 즉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영들, 그들이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 택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아버지의 아들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아버지에게로 불러올 때까지만 빛의 영은 이 세상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정을 하면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은 떠나는 거예요. 지내고자 하니하여 10절에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는데 예루살렘이라 두만에서, 여기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당시에는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냐민 족속이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곳, 뭐예요? 거룩한 존재는 섞일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베냐민 땅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여인은 어두움의 세계에서 전제였죠? 구원의 공식. 첫 번째, 빛의 소리를 들었어요.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다정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죠. 그죠? 회개한 게 어디서 나타나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의 옛날 그 사탄의 아들인 상태를 떠나서 이 남편을 따라서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출발을 했잖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남편과 함께 떠났단 말이에요.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 구원받은 존재가 있는 베냐민 땅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이루어졌죠. 네 번째 단계는 뭡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결단하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 세상에서의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15절에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갔는데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더라. 이거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이 똑같이 나온 말이 있죠. 어디요? 요한복음. 세상에 왔으나 자기 땅에 왔으나 영접하는 자가 없더라. 자기 땅에 왔으나 영접하는 자가 없더라.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왔어요. 이스라엘 민족, 믿음의 민족 있는, 믿음의 자손들이 있는 그곳에 왔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노인 하나가, 힘없는 노인 하나가, 이 세상은 모두 권력을 향한 의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향해 나아가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고, 그 지역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청년들, 그 살아서 팽팽한 이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고 이제 힘 다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별 볼 일 없는 노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맞이해요. 17절에 보면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봐요. 그 자신이 무임을 깨닫고 있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간다. 어디? 여호와의 집으로. 떡집에서 시작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의 시작에서 구원의 마지막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나는 내가 보낸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만 한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존재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정확하게 그것을 완성화한 인류 역사 속의 유일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신에게 진리를 물어보는 그 존재에게,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그 노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와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거기를 그 집까지 가야 할 때 우리를 인도해 줄 자들을 위한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길이니까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양식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노인이 그것을 알아듣고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는 자가 됐어요.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들어갔어요. 이 노인이 뭐가 된 거예요? 아내가 된 거예요. 부인이 된 거예요.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고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면 기쁨이 오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됐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 때문에 기쁨이 와요. 그러면 그것이 한없이 갈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이 오기 시작해요. 이제 훈련이 시작돼요.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진짜 믿니? 네가 지금 마음으로 고백하고 기쁨으로 누리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니? 당연히 진짜 아니죠. 진짜 아니에요. 진짜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나에게 훈련을 받아야 돼. 이제부터 내가 네가 내 아들이 이제 호적상으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근데 너는 거지였잖아.
그래서 내가 널 호족으로 왕자로 등록시켰지? 근데 넌 왕자가 됐어. 그런데 넌 왕궁 생활을 전혀 모르잖아. 왕자로서 얼마나 품위 있고 기품 있게 살아야 되는지 넌 전혀 모르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널 왕자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교육을 시켜줄 거야. 그러려면 너는 거짓된 것은 완전히 죽여야지. 버려야 되겠지? 거짓때 먹었던 그 여물들 계속 먹을 거야? 거짓때 입었던 그 옷들 계속 입고 있을 거야? 거짓때 만났던 사람들 계속 만날 거야? 거짓때 살았던 그 집 계속 살 거냐? 너 계속 그러면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어. 내가 널 왕자로 만들어 줬는데 네가 끝까지 거부하고 나는 왕자로서 사는 거 지겨우니까, 난 옛날이 좋으니까, 나는 과거가 좋으니까, 그때 헬렐레 사는 게 너무 좋았으니까 지금도 나는 그렇게 사는 걸 원하니까 나 그만 놔두고 왕자로 입적시켰으면 나중에 그냥 놔뒀다가 그냥 왕궁에 그냥 아무렇게나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럼 네가 싫으면 내가 널 포기할 수밖에 없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촛대를 옮길게. 알았어. 네 호적 파서 다른 애한테 왕자의 호적을 줄게. 너는 너가 원하는 글로 가. 가라지였구나. 훈련을 시작해요. 그 훈련이 어떻게 시작되냐? 왜냐하면 내 안에 거짓대의 본성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마음이. 그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를 뺏기지 않으려는 그 장인어른이, 그 사탄이 불량배들을 보내는 거죠. 악한 영들을 보내서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그 노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라고 그래요. 다시 내놓으라고. 네 안에 있는 예수 내놔. 노인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얻었는데 이 보배로운 존재를 내 마음의 집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 내주냐 이놈들아. 난 절대로 못 내줘. 그게 진짜 악이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그것이 악이야. 대신 내가 세상에서 사랑했던 모든 걸 줄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잘나라. 나를 믿으면 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 나 이외에 모든 것을 무가치하게,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김은,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나에게 정말 귀한 딸이 있어. 처녀딸이야. 결혼도 안 한 딸이야. 나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내 보물인데 그 보물을 줄게, 사탄아. 왜냐하면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마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했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온전히 존재할 수 없으니까 내가 세상에 사랑했던 내 처녀딸을 내어주겠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그거 있잖아요. 뭐라고 쓰여있죠? 이거 한번 찾아봐요. 우리 옛날에 공부했잖아요.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희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여러분들 지금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 나에게 동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앞에를 보면 사실은 39절부터 보면 38절부터 보면 38절부터 42절까지는 전부 악한 자가 나를 공격할 때예요. 악한 자가 나를 공격할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야기였었죠. 기억나죠? 근데 그걸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는 다양한 방식으로 아버지가 은혜를 줄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오른쪽 왼쪽 겉옷 속옷 이런 단순 개념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보세요. 네 오른편 뺨을 찍어도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할 때 오른편과 왼편을 합치면 뭐가 돼요? 얼굴 전체가 돼요. 속옷을 달라고 그러는데 겉옷까지도 줘라. 그럼 뭐예요? 옷 전부야. 오리를 가는데 십리를 가면 끝까지 가라는 거야. 그러면 왼편과 오른편, 속옷과 겉옷, 오리와 십리를 통해서 아버지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내가 세상에서 내 마지노선으로 가지고 있는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나에게 가장 귀중한 그 어떤 것의 경계란 말이에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 너 오른쪽 뺨을 쳐서 자존심이 반 상했지. 네 나머지 자존심도 버려야 돼. 네 자존심은 온전히 버려야 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들어가 너의 자존감이 생길 수 있어. 누가 너를 속옷을 달라고 하니? 네가 마음속에서 범한 수없이 많은 악한 마음들을 가지고 송사를 한다? 그러면 겉옷도 줘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겉옷도 벗기시고 속옷까지 벗겼어요. 왜 겉옷만 벗었으면 됐지 속옷까지 벗기는 거야? 왜? 겉옷과 속옷이 다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옷까지 다 벗어야 벗겨야 그 다음에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거라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한 장이라도 남겨놓으면 하나님이 양의 가죽 옷을 입혀주지 못해요. 더러워서.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도 주라는 이야기는 남들이 이렇게 했을 때 더 희생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탄이 네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가지고 송사하는 거야. 너의 속옷,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그 지저분한 것들 있지? 그것을 가지고 송사할 거야. 그러면 그 마음만 줘서 되겠니? 네가 겉으로 짓는 모든 행위 잘못된 것들도 마찬가지로 사탄에게 줘버려야 돼. 너는 정결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야. 이 세상 것은 어떤 것도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거야. 오른편만 남겨놔도 안 되고 왼편만 다 버려. 다 버려. 겉옷 속옷 다 버려. 그래야 옷을 입는 거야. 왼편 오른편 다 맞아.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네 눈물을 닦아주는 거야. 이 노인은 그 진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과감히 버렸어요. 사탄에게 속한 마음을 사탄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건 노인의 얘기고 이제 24절부터는 다시 이 첩의 얘기로 넘어가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노인과 첩은 이 이야기에선 다른 사람이지만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 지금 노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귀중한 처녀딸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내어줬어요. 그럼 이제 그럼 예수님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럼 너는 내어줄래? 너는 내어줄 수 있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했냐면 25절에 무리가 듣지 않아. 사탄이 어떻게 들어? 사탄은 안 들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놈이 뭐 말을 들어? 말을 안 듣지. 24절에 이 노인이 너희들이 다 가져도 좋은데 이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나에게서 뺏어갈 수 없어. 라고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 광야로 가. 무엇하는 곳? 시험 받는 곳.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자기 첩을 붙잡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누구에게 내줘요? 사탄의 자식들한테, 악한 영들에게 내줘.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준 건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끌어나간 게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첩을 끌어서 바깥에 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까? 실제로는 예수님이 허락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뭐예요? 내 안에 남아있는 옛자의 그 더러운 찌꺼기들이 유유상종 쟤네들이랑 아직도 어울리는 게 있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으면서 겉옷 정도는 벗어줬죠. 우리가 겉옷 중에서 다 벗어주진 않았잖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겉옷은 이렇게 찢어서 나눠 가졌잖아, 사람들이. 왜? 죄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우리가 행위로 짓는 모든 죄가 깨끗이 사라지진 않았잖아요. 근데 속옷,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옷들, 그것들을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보배로운 존재로 생각하지만 정결하지 못한 때 묻은 옷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묻은 옷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벗어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더러운 것을 사탄에게 줘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직 내가 주고 있지 않으니까 그걸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걸 좋아하는 그곳으로 가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걸 뭐.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사탄이 여러분을 붙잡고 밤새 능욕해요. 생각으로 사탄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내 존재가 망가지는 건 잠깐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여인이 죽어요. 근데 26절에 보면 이 여인이 남편의 아내가 맞아요. 왜 남편의 아내가 맞냐? 나가서 능욕당했는데 이 여인의 근본적인 마음은 남편에게 있었어요.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그것이 그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나가서 놀았지만, 나가서 그렇게 능욕을 당했지만 실제로 능욕당했다는 게 뭐예요? 나가 놀았다는 거예요. 뭐 불쌍하다 그러지 마세요. 좋아서 나가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야. 나는 원하지 않는데 아버지 사탄이 날 자꾸 유혹해요. 아버지 나 하기 싫은데 자꾸 하게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사탄적인 게 실제 사탄이 와서 꼬실 때 내 안에 있는 사탄적인 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 세상에 있는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명하고 나는 깨끗한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사탄이 자꾸 유혹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서 그렇게 세상에 잠깐 빠졌네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정말 나쁜 사탄. 우리가 사탄에 대한 대적 기도를 하는 걸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바깥에 있는 나쁜 놈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건 내 밖에 있는 사탄을 물리치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아직 남아있는 사탄의 새끼로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사탄적인 마음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벽장 속에 있는 것도 끄집어내야 돼. 그 꼭꼭 숨겨놓은 거, 이불에 가려놓은 거, 덮어놓은 거, 좋을 때만 살짝 꺼내서 썼다가 다시 싹 덮어놓고 마치 없는 것처럼 회칠한 무덤.